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때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세 번째 고린도교의 그 문제에 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하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사회 자체가 이렇게 법정에 소송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들, 어떤 것은 좀 큰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작은 문제들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또 넉넉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에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겠거늘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라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이제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자들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에는 그 주님의 심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 앞에서 그렇게 세상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그러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들 앞에 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함으로써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 또 그들이 직면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 소송이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이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실패다. 여러분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좀 내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말이죠.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보게 될까요? 교회를. 그렇게 되면 복음 전도의 모든 길은 더욱 막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큰 그림을 그릴 때,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당해주고 속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교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겠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 아니면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교회,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마지막 9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 노릇하는 자, 여기는 이제 동성애를 하면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동성애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 취한 자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해결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간의 소송이 가장 까다롭다.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소송이 걸리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심과 정의감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 법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문제를 또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특별히 그 재물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사실 중요한 것은 처음 빌려준다든지 할 경우에 처음 둘이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내가 이렇게 갚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하죠. 그리고 재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 이것을 사실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사회법정으로 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의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재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기에 힘써야 하고,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 삶에서 모든 불의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열거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가 있죠. 음란, 간음, 남색, 도적, 토색, 마음의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 교만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다룰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선택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풀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는 신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힘쓸 때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또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에 있었던 분쟁과 또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교회, 또 정의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넉넉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며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